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날씨가 다음 주부터 또 처진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감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09장입니다. 509장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우리는 주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6년 1월 달도 보름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빠르죠? 엊그저께 새해인 것 같은데 보름이 됐어요. 자, 우리 보름 돼도 좀 늦은 감이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옆에 한번 보세요. 올해 참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올해는 좋은 일만 있도록 서로 축복 좀 해주세요. 네, 올해는 더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좋은 일만 있기를 네, 바란다고 서로 이렇게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신 분 이렇게 화팅인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화이팅을 안 하시네요. 네, 올해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이군요. 이제 1년 만에 이 자리를 또 섰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섰으니까 1년 만이겠죠. 1년 만에 섰는데 복습을 해드릴게요. 복습.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제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죠? 네, 교회로 오셔야 되고, 또한 교회로 오셨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누구나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도 성당으로 올라왔고 교회로 올라왔고 또한 세리장도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소경 저는 사람들 모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교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를 할 수도 있죠. 교제도 하고 또 서로 모여서 섬기는 일들도 합니다. 그렇죠? 봉사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기대되는 게 이제 일요일 날 되면 예배도 기대가 되지만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뭐가 있어요? 네, 맛있는 점심이 있습니다. 그 점심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자매님들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요. 고생이 하셨을 만큼 정말 맛있는 봉둥이 소문났잖아요. 음식 맛있게 해준다, 풍성하고 맛있게 해준다고 많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예찬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던 어떤 일들을 하던 먼저 뭐가 돼야 된다요? 네,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나는 이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여기서 들려오는 기도를 귀담아 들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여기서 나의 마음을 떼어놓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이 완주 봉동교회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속 여기를 머물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이 완주 봉동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을 보면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올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때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수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이방의 신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그렇죠? 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 손을 잡고 계세요? 누구와 연합하며 지금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도 한때는 세상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을 거절했고 더 많은 것을 한 번에 얻으려고 세상과 손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또한 고통 속에서 힘들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도 저처럼 이런 미련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울 게 있을까요? 하느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신대요.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내 편이 되신다는데 성도님들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할 바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면서 때에 맞춰서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싶죠. 네. 그리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손을 잡으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와 또한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들은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 언약을 지키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안 지켰기 때문에 정말 그 살기 좋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죠. 정말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나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노아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또 새로운 또한 피조물을 만들지 않았는가 또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순종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성전을 왜 지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졌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고 또한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5절에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말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그래도 다행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다행히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강도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을 더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목사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교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만 어려움이 되게 하면 되는데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탄만큼이나 그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24시간 내내 들려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라도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는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충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작년 거라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 감사합니다.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하 3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다가 건축했어요? 어디다 건축했을까요? 모리아산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자,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위에 성전을 건축한 것이 우연일까요? 네? 우연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우리가 정말 살면서 행운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 위대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그 창조이신 분이 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돼요. 기도 응답만 안 받아도 정말 내 기도만 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가 되지 않아요? 상담사가
상담사가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상담사가 있는데 그 유명한 상담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제일 훌륭한 상담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상담사가 제일 유명한 상담사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유명한 상담사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일들을 너무 잘 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그 들어주기만 해요? 아니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준다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더욱더 힘써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악에 안 빠지시는 분 계세요? 내가 죄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 혹시 계세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못 돌아올까요? 왜 죄에 빠지면 돌아오지 못할까요? 돌아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마시고 낮추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기도를 막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은혜를 막아요. 그리고 교만은 축복을 막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스스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힘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도 힘듭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이 없고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 영혼의 배고픔은 참을 수 있을까요? 육체의 배고픔도 힘들겠지만 영혼의 배고픔은 더 힘듭니다. 그러면 영혼의 배고픔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너무 가난할 때, 내 영혼이 너무 가난할 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전한 마음, 의미 없는 인생,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너무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항상 죽고 싶은 마음,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삶, 정말 아무런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살았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구를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힘들 때 너희를 치료해주고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신명기 11장 12절에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지금 연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대요. 언제까지? 네, 연말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세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전에서 그래야듯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약속을 믿고 정말 올해 2026년 완주 봉독교회가 마음껏 누구나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더 많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기적적으로 믿지 않는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선생님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선생님은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재밌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간 바다는 30cm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걸어간 것이고 깊고 넓은 바다를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건 기적이 아니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말을 듣던 선생님은 매우 언짢은 기색으로 무슨 기적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학생은 선생님에게 똑똑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가 아니고 30cm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굽 군대를 모두
있게 하셨다니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만드셨고 지금도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